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적인 나, 권위 있는 주님, 권위적인 나, 권위 있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지난 2010년 4월 10일 폴란드 대통령을 태우고 가던 여객기가 추락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그야말로 국가적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공항 주변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이 짙은 안개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회항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그 지시를 듣지 않고 무려 4차례나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고 후에 발견된 블랙박스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조종사가 상당히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할 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체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엔진이 고장났을 수도 있고, 또 엔진에 새가 들어가서 엔진이 파괴됐을 수도 있고, 또 안개가 끼었던 당시에 특이한 지형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이유 말고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종사들의 권위적인 계급 문화입니다. 비행기는 대부분 기장과 부기장이 함께 운행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이 비행기를 운행하면 부기장이 주변 상황을 점검해서 보완해주고, 또 부기장이 운행하면 기장이 점검해 줍니다. 보통 기장은 운전 경력이 많은 베테랑이고, 부기장은 아무래도 기장보다는 운전 경력이 짧아서 부족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게 되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기장이 비행기를 운행할 때보다는 부기장이 운행할 때 사고가 훨씬 적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기장이 운행할 때 기장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부기장이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수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장이 운행할 때 부기장이 옆에서 수정사항을 요청을 하면 그 옆에서 기장은 알아, 걱정 마, 나도 다 알고 있어, 많이 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듣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더구나 비행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폴란드나 우리나라나 전투기를 몰던 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계급에 더더욱 약하게 되죠. 폴란드 비행기 추락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이 지난 후에 폴란드의 최대 일간지인 이 가제타 비보르차라는 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항공의 교훈. 대한항공의 교훈. 핵심 내용은 뭐냐? 한국 대한항공의 사례를 본받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본받자고 했을까요? 한국도 예전에는 비행기 추락 사고가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고 중에 하나가 1997년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801편의 추락 사고입니다. 이때 블랙박스에서 저장된 이 대화 기록을 보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부기장이 위험을 감지하고 무려 4차례나 기체의 위험 신호를 기장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기장은 권위적으로 그 경고를 계속 무시했고 결국 사고가 나게 됐죠. 이런 큰 사고들을 거치면서 대한항공에서는 이 권위적인 문화를 급속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비행기 조종 중에 일어나는 의사소통과 중요한 기술적 용어들을 영어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후배 계급적인 위아래의 문화를 많이 느끼지 못하도록 격려했죠. 또 민간인 출신의 비행사들을 대거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적인 문화를 약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권위 있어 보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권위적이면 권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위적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애쓸수록 도리어 우리 주변의 관계가 많이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권위 있어 보이게 자녀들을 대하려고 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권위 있는 가장이 되려고 권위적으로 하다 보면 가정이 깨어지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권위적이 될 때, 그러면 부하 직원이 슬금슬금 다 피합니다. 또 주변 동료로부터도 멀어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는 종종 권위적으로 보이는 것을 곧 권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감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권위적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권위가 발휘하는 즉각적인 영향력, 효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권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거기서 머리를 숙이죠. 또 권위 있다고 하면 곧바로 거기서 약해집니다. 누군가가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러면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덮어놓고 껍벅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의 힘은 물리적인 힘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힘이 세도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힘을 굴복시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권위가 서면 사람들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내 권위를 주변에서 알아주고 인정하기만 하면 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권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권위적이 되게 됩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아? 우리 아내가 누군지 알아? 다 이제 아는 사람들 동원하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라도 자기를 포장해서 있는 척, 권위 있는 척 할 때 우리는 권세 부린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권위를 잃어버릴 때 권세 부린다 이럽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의 학위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승승장구하면서 관련 분야 기관의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학력이 위조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죠. 여러분, 그만큼 권위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권위는 참된 권위와는 거리가 있죠. 권위가 주는 위치의 힘만을 이용한 포지셔널 어서리티라고 그러죠. 권위의 위치가 주는 권위. 그래서 권위는 위치만 갖고는 사실 안 됩니다. 이 권위는 위치와 상응하는 내용이 채워져야 진정한 권위를 발휘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다움입니다. 사람다움, 자기다움, 부모다움, 사회에서 상사다움. 다워야 권위가 실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며 묻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 2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이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성전세, 또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해주는 것, 흠없는 재물을 판다고 하면서 매매 행위에 몰두하는 것,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걸 뒤엎고 강도의 구렬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이 성전에서 담대하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성전의 지도자들은 두려움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감히 그 예수님의 당당한 권위 앞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권위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들의 권위는 참된 하나님, 참된 왕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예전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과 다윗의 후손들과 제사장 가문은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다윗 왕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후손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은 정통 유다 출신이 아니라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 이두메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쪽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헤롯이 등극하기 전에는 이 하스몬 가문, 유다의 정통 가문 중에 하나인 하스몬 가문이 100년 동안 유다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서 거기를 다스렸고, 또 이 하스몬 가문에서 제사장도 맡았었는데, 이 하스몬 왕국이 나중에 로마에 무너지고 이후에 헤롯은 이 정치적인 혼란기를 틈타서 로마의 환심을 사가지고 이 지역에, 유다 지역의 공식 왕으로 임명받게 되죠. 그리고 헤롯이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위를 로마와 나누어서 로마의 제가를 거쳐서 제사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기에 많은 유력 세력의 가문들이 자기를 제사장 세워달라고 로마에 가서 많은 뇌물을 주고 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제사장도 정통 가문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정통 권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된 불의를 그대로 드러내며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움츠러들며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권위는 그 권위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위기 때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 자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권위,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는 어디로부터 출처를 의미하는 에크, 엑시트, 엑소도스타, 이 에크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의미하는 헬라어 우시아, 그러니까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에센스죠.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권위는 그 다음 그 본질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본질이 참된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뇌물을 통하여 사람을 의지하여 받은 권위라면 중요한 순간에 그 권위는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의 문제에 관해서 깊이 명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주장할 때 내가 주장하는 권위는 첫 번째로 그 권위의 근간이 되는 본질, 그게 사람이든 힘이든 하나님이든 그 본질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권위는 힘을 잃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는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권위는 부여받는 거죠. 권위를 부여해 주신 분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을 지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막힘없이 이 어명을 가지고 갈 수 있었죠. 아무리 높은 고관이라도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라 이러면 그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엎드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자 때문이 아니라 사자 뒤에 있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사자 뒤에 있는 왕 때문이었죠. 만약에 어명이요 그러는데 네가 누군데 감히 무릎을 꿇으라 그러냐 이러면 왕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나중에 큰 처벌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주장하고 받아들일 때에 참된 권위 아래 있기 위해서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부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권위, 우시아라고 할 때, 본질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우시아를 삼위일체에 적용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일체가 우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권위의 우시아로부터 온, 그러니까 권위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도대체 이런 권위를 누가 주었냐고 묻는 성전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사실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어도 이들은 그 중심에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되물으시죠.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예. 요한은 제사장인 사가랴 집안에서 나온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선지자가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들 동료 제사장들이 알고 있었죠. 그 성전에 갔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입이 벙어리가 되어 몇 개월 동안 꼼짝 못했던 것들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가랴 집안에서 온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소식을 어릴 때부터 알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었던, 옛날부터 들었던 이 제사장들과 이 성전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거기에 몰려들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준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단지 사람에게 준 세례에 불과하냐.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고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자신의 신앙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냐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지지로 권위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만약 요한의 세례를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그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권위도 당연히 하늘에서 온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찢어지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던 이 성전 지도자들은 결국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른다 그러죠.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왜 모릅니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하늘이 내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고, 마땅히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요? 이미 너무 권위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걸 인정하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자신들의 체면이 구겨지고 망신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권세가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권세를 함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부리려고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권위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위는 위에서 주어주심으로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권위는 한계와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주실 때 늘 한계와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권위의 범위와 한계를 알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의 범위와 한계를 따라 권위를 행사합니다. 반면에 그 한계를 넘어서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것, 교만이고 타락입니다. 사탄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죠. 그러나 그 본분과 한계를 넘어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진정한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려면 자기 지위, 처소, 그러니까 범위와 한계를 알고 있어요. 천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를 바로 사용하려면 자기 범위와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권위의 원출처가 되는 권위를 주신 권위자와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권위를 주신 분의 뜻, 목적, 의도를 바로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의 참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권위를 대부분 나의 자존심과 지위를 지키는데 오용하고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갖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권위를 주셨을까요? 그걸 알려면 권위를 주신 분의 올바른 목적과 뜻을 이해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그 권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셔서 이 기업, 이 일터에 있게 하셨으면 이 일터에서 내가 받은 권위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그 일터에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함부로 남용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많은 이들이 이 권위를 받으면 착각합니다. 내 것이냐? 이거를 함부로 쓸 때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가 자기 것인 줄 남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 왜 주셨을까를 깊이 이해하며 지혜롭게 사용하기만 하면 올바른 영적 권위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종류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권위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영적 권위가 행사되는 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영적 권위가 행사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 권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위가 올바로 행사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축복의 통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권위를 지혜롭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권위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우리의 권위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권세로 보호받고 영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 영적 권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이 권위가 흔들리면 통로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권위가 흔들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막아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권위자를 온전히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성도가 흔들리면 성도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의 권위도 흔들리고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도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권위를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 그 영적 권위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내 권위로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권위로 성전을 더욱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이 성전의 영광을 가로막게 되죠. 결국 성전이 주 70년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성전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둬가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올바른 영적 권위자로 설 수 있도록 힘쓰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한 영적 권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영적 권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권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이 안타깝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통로가 막히게 됐죠. 왜요? 부모님이 권위적이 됐어요.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까이 나가 그 관계를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 아버지의 권위가, 어머니의 권위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 모습을 구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흔적을 구경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 자녀들의 정서와 영성은 메말라가죠. 여러분, 한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그 가정의 소득의 20%를 포기하면 자녀의 삶의 질이 60%나 나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20%를 더 잡기 위해 안달을 하며 달려가다 보면 60%를 놓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정신없이 달려다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너무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죠. 여러분, 자녀를 대하면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부모들,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자녀들의 존재 가치와 동일시하는 부모들, 또 자녀에 대한 기대나 규칙에 대한 일관성 없이 기분대로 하는 부모님들, 너무 바빠서 함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지 못하는 부모님들, 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고 또 자녀를 너무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깨뜨리고 항상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고 자녀들의 신음소리와 이야기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여러분, 이게 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형성하고 경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건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란 소리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영적 권위가 이미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건강한 권위를 잘 경험해야 믿음 생활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영향력의 영역을 보면 우리가 말로 하는 교육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죠. 별로 영향이 없죠. 7%입니다. 7%. 그런데 함께 경험하는 건 18%입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한 권위를 갖고 자녀들에게 건강한 권위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 직접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삶을 통해 권위를 형성하는 것은 75%나 그 자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잘 되는 자녀는 자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잘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적인 좋은 영적 권위를 경험하고 영향을 주는 나이는 보통 4살에서
9살까지라고 그러죠. 10세 이하의 인지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때 우리 자녀들로 건강한 권위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가 지나면 아이는 더 이상 내 품 안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건강한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 아이는 10살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넘었어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권위자로 서셔야 됩니다. 포기할 게 아닙니다. 부모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흘러드는 하나님의 권위를 늦게라도 다시 경험하며 변화하게 되지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은 건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권위를 경험하면 자녀들도 신뢰하고 다시 변화되게 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권위를 잘 사용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각 삶의 처소에서 건강한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